오늘은 그 7절, 11절 그 사이 있는 그 말씀을 또 지난번에 이영재가 5절까지인가 6절까지인가만 했잖아. 자, 그 읽고 말씀을 나누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같이 간략한 의미를 짚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 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마치죠. 2시 전에 우리 마쳐야 돼. 지난번에 이어서 잠깐 교통을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그 흐름을 먼저는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의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중점적인 그런 말씀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구절구절들의 소상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영을 잡으셔야만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장은 4절, 3절, 이제 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이 1장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이 얻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를 주라 신하에서 결국은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왕권을 그분이 가지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도 앞부분은 천사와 비교해서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그분이 가지셨고 후반부에서는 그분의 동료들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했던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분은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장은 중점으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주로 부분에서는
천사들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과 뒤에 관해서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분의 동료들,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런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그 이름이 뛰어나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아주 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믿는 목적이 어디 있죠? 그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고 그분의 이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훨씬 인격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같은 사장에 같은 거 보면은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석가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이뤘던 사람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도 어떤 이름으로도 사람을 죄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이 깊은 인식이, 이것은 생명의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의 이름에 차별되는 것이고, 그 이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런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뭐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님들 구원은 어디 있어요? 성경 몇 줄 아는 것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에 분명치 않으면은 성경을 다 예고 있다고 해요. 다 암송하고 있고 다 외웠다 하더라도 그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이름, 출애굽기 33장에 쓴 영광이요, 형상이요, 얼굴이요, 이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이름, 그러면 계시록도 오늘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어떤 이름을 이마에나 받는, 그 이름, 두 이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을 것이냐, 그 이름 싸움을 계속 하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이름을 사람들의 이마에, 생각에, 내면 세계에 받게 해서 그분의 신성한 신격으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영도, 혼도, 결국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분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지금 오늘 4절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거,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상속도 하게 하는 거,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성경에서 말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름 싸움을 계속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이 그 이름을 이마에다 받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받게 하느냐.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속에, 생각 안에, 그 혼 안에, 내면 세계에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 그 인격을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죠. 예, 그 이름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입니다. 단체적으로. 이런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오는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고 선한 사람보다 뭐라고 그래요? 예,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다는 말씀 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이름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착하고 어떤 선한, 특별히 남자를 보고는 또
천사 같다 그런 말 안 하고 또 여성들 보고는 꼭 천사 같다고 했지 뭐 남자들 보고는 천사 같다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본능적으로 천사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 이름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 인격의 어떠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얻음으로, 그 이름을 받음으로 결국은 구원에 참여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동참되고 그분의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천사들과, 앞에 부분은 천사들과 비교했고 뒤에 부분은 그분의 동료들과 비교한 부분이 오늘 1장의 중심이 되는 그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한번 더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단답형으로 물으니까 답을 사지선장 아니니까 금방금방 하십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게 생명관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 다 천사들은 피조된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영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아들로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널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확정될 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확정이 되셨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확증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들로, 맏아들로 오셨을 때를 지금 성경은 확증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다 같이 보시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나가는 말씀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높은 인격체이지만은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더 못하다고 그랬어요. 못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그런 영체이지만은 아주 하나님을 앞에서 수직할 수 있는 보좌 앞에서 그런 영들로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영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가졌던 것들을 증거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분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결국은 영이지 섬기는 종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분에게 경배해야 하는 그런 섬기는 종들로 지금 지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7절에서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 6장, 7장 뭐 그렇게 하는데 다 그 영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었죠. 네 바람 이야기를 쭉 하셨었는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영체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천사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에서는 이게 아들에 관하여서는,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는 8절에 그분의 아들이었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그런데 그전 성경에서는 거기를 규를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겠죠. 그러니까 이제 홀이나 규나 다 똑같은 건데 그전 성경으로 홀로 번역을 했고 지금 성경에는 규라고 했는데, 그 임금들, 그 왕들이 짓는 그 지휘봉과 같은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그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극 같은데 보면은 그 임금이라든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만한 큰 지판이 아니면 다스리는 어떤 군대에도 가면 그렇죠. 지휘관들에게 지휘봉을 주죠. 지휘봉이 그렇게 다 무슨데 똑같은 거죠. 그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왕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왕권이 공평한 꼴이다, 주다 이렇게 지금 성경 10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제가 그전 시간에 주의 동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는 아들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세기나 모세오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역대기 열왕기서에 보면 전부 다 선지자들 그다음에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줬던 그런 사람들 동료들이 봐도 그런 동료들 봐도 예수님은 더 뛰어나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 비교를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나오는데 이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을 지금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하는데 땅과 하늘도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땅과 하늘이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과 하늘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땅과 하늘에 관한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고 땅과 바다는 해와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데 물질적인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 멸망받을 땅하고 하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의 영혼. 그것들은 왜 멸망을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땅과 하늘은 멸망을 받아야 되고 갈아입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옷과 같이 갈아입어야 될 것이 우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갈아입어야만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만이 계시록에 가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인격,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뱀의 인격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갈아입어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옛 인격, 옛사람의 그 양심, 영, 그 다음에 옛사람의 그 마음은 다 예수님의 그 인격하고 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옛 하늘과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업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은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낡아질 뿐만 아니라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연관되는 거죠. 너희 동료들보다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고 천사와 그 이름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인격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땅과 하늘도 다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갈아입어야 될 것이다. 왜?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이렇게 시인하여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걸 잘 참고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그 이름을 우리의 속에 영접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영도, 혼도 그분의 이름하고 다 연합되어 가지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업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기 멸망받아야 할 내 땅과 하늘에서 나타난 그 버려져야 될 것이고 심판받아야 할 그 인격이 계속 나타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을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 원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그 인품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뭐 이거 헛것이죠. 뭐. 성경 지식은 많아, 그 사람 하나 있어.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은 보면 이름은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성속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속에서 완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천사 같다는 말씀도 이제 안 들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냥 뭐 이런 말씀 하면은 그럼 이영재는 그렇게 됐는가? 또 그렇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네 사실. 다만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게 맞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니까 옛사람의 땅과 하늘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뭐 변화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그분의 영과 그분의 혼에 연합되어 가지고 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며칠날 뭐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완전히 아예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뭐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외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이름과 같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도, 그 다음에 최종적인 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13절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원수로 그 발 아래 다 굴복시키고 나서 그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보좌에, 주님의 우편에 함께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멸망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천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된 다음에 완전하게 새 세계 안으로 옮겨질 때에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이제 2편에 가가지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나 우리 자신들이나 무엇을 입혀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혀가지고 제 몸을 입혀가지고 온전하게 되도록까지 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기간을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